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16, 17, 18장을 요약하여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35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주 앞에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할 구주의 은혜는 영원히 부를 것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시 한번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37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듭남.
거듭남이 무엇일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16, 17, 18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6장, 당신의 성전에서 정결사업, 병자 치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은 마치 시장 바닥처럼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들을 팔고 사는 일, 이것이 제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경배자들은 제물들이 표상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바치고 있었습니다. 제물들이 표상하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소란이 그치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그 음성이 성전 마당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사 또 사람이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성전이 더러워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람 성전도 정결케 하는 사업,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분 앞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갔을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느꼈을까? 심판장, 예수님을 심판장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남은 각종 병자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망갔던 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를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성전과 봉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 이 의미심장한 놀라운 뜻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 희생. 그 이후에야 너희들은 내가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과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메시아라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7장 니고데모, 예수와 성령의 중요성 깨달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교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였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깊어져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은밀히 만나려고 감람산의 휴식처를 방문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요. 진리를 깨달으려면 영적으로 중생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인간은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개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의 변화, 재창조 사업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구속사업, 바로 죄인의 거듭남, 이것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신령한 나라, 거듭난 나라, 거듭난 사람으로 채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깨달았습니다. 율법주의적 구원관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 광야에서 놋뱀을 짱대 위에 달아서 사람들이 살림을 얻도록 한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돌아가서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였습니다.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키면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치료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승천 후에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자신의 재물, 모든 재물을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침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참으로 컸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라 선언했다면 사람들이 믿고 따를 정도였습니다. 사탄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였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는 점점 높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기심, 야심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시기, 질투의 도끼에는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완성된 셈입니다. 침례 요한은 외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위한 사랑 안에 삼켜질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사업, 예수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업을 마치시고 또 다음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상이한 대리자들을 세우십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처음 사람과 전혀 다른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업이 마쳐지고 예수님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업은 마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업,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사업, 거듭남, 우리의 본성의 변화, 본성의 재창조 사업, 그것이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샘플,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정말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지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 재창조함을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천국 영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듭남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40장.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진정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이 체험한 거듭남, 니고데모가 체험한 거듭남,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부터 근본적인 변화,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